반갑습니다. 우리 셀교환 12지파 7번째 시간으로 갓지파, 홍만호 지파라고 되어 있는 이 갓지파에 대해서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나눌 갓지파와 다음에 또 할 이 아셀지파 역시 서로 짝을 이루는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갓지파와 아셀지파를 이렇게 연속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12아들의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좀 유사한 성격이 있는 지파들을 이렇게 묶어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먼저 오늘 갓지파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갓지파가 차지한 영토에 관한 것입니다. 갓지파가 차지한 영토를 보면은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 중간에 요단강이 있죠. 동편과 서편에 각각의 지파들이 위치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 갓지파의 영토는 요단강 동편에 위치한 세 지파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또한 성경적으로 매우 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단강 동편에서 갓지파의 영토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을 차지했다는 것을 여러분 좀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이 전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을 넘어가서 첫 번째로 갓의 출생에 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갓이 누구를 통해서 낳게 되었느냐? 바로 레아의 몸종인 시녀인 실바엘을 통해서 낳게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사실은 먼저 쓴 것이 누구냐면 레아의 여동생인 라헬이 먼저 이 방법을 먼저 썼죠. 자기 몸종, 그러니까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내 몸종을 통해서라도 내가 애를 한번 낳아보겠다 싶어가지고 먼저 빌하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단, 그리고 동생인 납달리를 낳게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썼으니까 언니도 너만 그걸 할 줄 아냐? 나도 해볼래. 이렇게 하면서 또 자신의 여종 시녀인 실바를 통해서 두 아들을 또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갓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갓을 낳은 다음에 이름을 갓이라고 지었는데, 그 갓의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아마 복됨, 복되도다 이런 뜻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복됨이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살펴보면 군대 혹은 추격하여 이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갓의 이름의 뜻은 뭔가 군대, 추격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뭔가 평화를 지향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군대가 나오고 추격하고 이기고 막 이렇게 뭔가 경쟁하고 이런 느낌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2아들, 12지파, 또 신약에 가서는 12제자와 같이 이 12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완전한 숫자, 충족의 상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완전하냐? 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성격과 또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완전한 충족, 즉 12이나 되는 것 안에는 모든 우리가 가진 성격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이런 갓과 같은 뭔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쟁취하는 그런 모습도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12아들 안에는 다 하나님이 필요한 성격과 그 모든 조화로운 것들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평화도 지향해야 되지만 기독교 안에는 또한 악과 싸워 승리하는 어떤 전쟁을 하는, 맞서 싸워 물러서지 않는 용맹함도 필요하다는 것을 이 갓이라고 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의 상징을 통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모습을 포함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각각에 맞는 축복을 해주었죠. 그럼 이 갓이라는 자녀에게는 어떤 축복을 해줬느냐? 창세기 49장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축복을 하였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뭔가 추격을 받으나 다시 추격하게 되는, 뭔가 이 전쟁에서 상대편을 끝까지 찾아가서 그 상대를 괴멸시키고 없애버리는 용맹한 용사의 모습을 가진 지파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축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참 많은 전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라고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우리나라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약소국의 서름도 가지고 있고 상당히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의 침략과 침공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만 봐도 애굽의 지배도 받았지요. 아수르의 침략, 바벨론의 침략, 페르시아의 지배 등등등. 후에 가서 예수님 시대는 또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요. 정말 많은 나라에게 침략과 어떤 그 수탈의 역사를 가지면서 참 많은 아픔과 그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2000년이나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전 세계 방방곡곡에 유리방황해야 되는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가 1960년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들의 나라를 다시 건국할 수 있었죠. 근데 정확하게 1948년이겠네요. 자, 2000년이나 나라 잃었다가 겨우 나라를 찾고 났는데 아직도 보면 이스라엘 중심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매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전쟁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서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 주변의 아랍 국가들에게 많은 어떤 위협과 전쟁의 위기를 늘 가지고 있었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스라엘 안에는 이 최후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전쟁을 이루는 그런 어떤 그 군대와 같은 성격이 또 그 역사 안에서 그 면모에 그 DNA 안에 흐르고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에 와서는 다릅니까? 아니죠. 신약의 교회 역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래서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취하라는 말도 하고요. 성령의 검으로서 무장된 군대와 같이 하나님이 징발한 군대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다라고 하는 말도 신약성에 많이 언급이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교단 가운데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의미로 이름을 가진 교단도 있습니다. 어떤 교단인가 하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빨간 옷을 입고 종을 치는 구세군이 있죠. 구세군이라는 이름 안에는 군대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구세군, 세상을 구하는 군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교단을 보면요, 부르는 명칭도 우리처럼 장로, 권사 이런 의미보다는 어떤 그 군대 직급에 맞는 계급과 같은 그 어떤 이름을 붙여주고요. 또 초기에 보면은 그 교단에서 부르는 노래, 찬송도 전부 다 군가를 바꿔서 부르는 찬양을 많이 불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선발된 군대와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어떤 그런 면모를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신명기 33장 20절을 보면 또한 모세는 이 갓지파에게 어떠한 축복을 해줬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33장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게요.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갓을 뭐라고 상징합니까? 암사자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은 사자의 그 생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사냥하는 게 숫사자일까요? 암사자일까요? 숫사자는 솔직히 놀고 먹습니다. 암사자가 주로 사냥합니다. 그래서 암사자가요, 사실은 더 어떻게 보면 전투에 나가는 그 이미지가 더 강해요. 암사자가 더 전쟁을 많이 합니다. 실제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갓에 대하여 암사자 같다고 말하는 이 모습 안에서 뭐가 느껴집니까? 전사의 이미지, 전투의 이미지, 뭔가 맞서 싸우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쟁취하는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갓은 그런 지파가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와 같이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모습을 갓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파 상징의 보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홍마노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렵지만요, 그 말을 영어로 풀이해 보니까요, 매우 우리가 잘 아는 보석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도 보석의 종류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보석은 정확히 알죠. 뭡니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어떤 보석인지 잘 아시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중에 제일 강력한, 강한, 굳기가 제일 강한 게 바로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공업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낼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는 강한 굳센 어떤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보다 강한 건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부딪혔을 때 안 깨지는 게 없어요. 그 정도로 강하고 굳센 것이 다이아몬드인데 이 지파 상징의 보석이 다이아몬드라는 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굳세고 강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 싸워 승리하는 갓지파를 상징하기에 제일 적당한 보석이 바로 홍만호, 다이아몬드였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강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과 같이 순결하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양이 아닙니까? 양은 싸우지도 않지 않습니까? 평화의 상징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군대로서도 부르셨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의 야성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은요, 군대로 부르셨다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 임해서는요, 반드시 이긴다라고 하는, 군인이 전쟁에 나갔을 때 에이 보나마나 이번엔 우리 싸워봐야 사실은 질 거야, 쟤들이 얼마나 강한데, 이런 패배의식을 가지고 나가는 군대가 있다면요, 이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애초부터 생각으로 지고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패배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질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맨날 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면 맨날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넘어진 과거가 있을지라도요, 오늘도 질 거라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의 힘을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힘을 의지해서 나는 질지 몰라도 하나님이 마귀한테 질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나는 오늘 승리할 것이다. 만약에 지더라도요, 내일 또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애초에 질 거라는 생각 가지고 영적 전투에 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긴다. 그래? 오늘 만약에 내가 넘어지더라도 내일은 이길 거니까 어차피 이긴다. 결국에는 이긴다. 최후 승리는 내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어떤 나눔을 해야 될까요? 자, 살면서 내가 스스로 놀랄 만큼 내가 이렇게 나한테 강한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승리했던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날은 왠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내가 그날 그 말을 그 사람 앞에서 했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일이 있었잖아. 내 인생에도. 그리고 그 유혹을 내가 물리친 경험이 있잖아. 여러분 분명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승리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경험을 과연 누구와 나를 도와주셔서 그걸 했을까? 내 능력은 분명히 아닐 것인데 그럼 누가 날 도와주신 걸까? 누가 어떻게 날 도와주신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서로 자신의 삶의 경험을 나누다 보면요, 어떠한 삶이, 어떠한 능력이 나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지 우리가 분명히 더 확신 있게 서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나눔이 우리 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서로가 용기를 붙돋아주고, 그래, 다음번에도 우린 승리할 수 있어.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야. 용맹한 군사로 부름받았으니까 반드시 이길 거야. 패배할 거라는 패배의식은 버리자라고 서로 용기를 붙돋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나눔이 우리 셀 안에서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셀 교환의 강의 내용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